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동역자분들의 심령 속에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제목이, 특송 제목이 행복이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실은요. 이제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참 어찌할 수 없군요. 이렇게 간절히, 그렇지만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자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자, 우리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참여기도 시간이 있죠. 그때 제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때 여러분 각자 모두가 각자 개인 참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그런데 이게 참여기도라는 것이 이게 잘 들어져, 그 시간에 잘 들어집니까, 혹시? 어때요? 참여기도 시간에 잘 되시는가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 공동체에 오늘 주셨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오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네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우상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비가 온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명이죠. 생명을 주시는 거. 늦은 비라는 건 특히 이제 곡식 수확기에 앞서서 그 비가 안 오면 수확이 안 나요. 너무 중요한 비죠. 마치 그 비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의 주제가 회개거든요. 회개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회개에 대한 의미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혹시? 어디가 회개하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부분이 실은 회개거든요. 회개인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가령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직접 말씀이 말이죠. 회개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여기 스스로 돌이키고가 있죠. 이게 지금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살지니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에서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직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오늘 우리 공동 지으시는 호세아서 말씀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회개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세게,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요, 성경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또 보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고린도 후서 말씀 12장 2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회개라는 이 표현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자, 어찌되었든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간에 표현한 말씀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란 무엇인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회개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을 보면요, 다시 정리하면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죠. 돌이키는 거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죠.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환경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무슨 잘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반성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회개라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게 치료와 변화인 것이죠. 깨끗하게 되는 거. 이것은 오직 이것이 마음대로 이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주님, 저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쉽게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서 참여기도 시간에 우리가 참여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회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 결단. 이 의지적 결단마저도 실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되지도 않아요, 잘.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게 뭐를 의미해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치시고 찢고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는 게 뭐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 미사일이 표적지를 갖다 정확히 때리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때리시고 찢으시는 것이 그 대상이 뭐예요? 우리들인가요? 우리 인간들일까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그걸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다 넘어지고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틀과 셋째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뭐 이틀과 셋째 날에 응답이 오나요 혹시? 잘 안 오시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빨리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면요 회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까 앞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회개거든요. 이제 여호와를 알자. 이것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회개를 의미해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무슨 지식적인 알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것이 회복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도 여호와를 느끼시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느끼시나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그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회복이고 치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것이죠. 너무도 참 귀중한 것이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거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죄를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죠, 체험하죠.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죄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견디세요, 내 안에서. 그러므로 그 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살을 앓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못 견디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못 견디겠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이것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회심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딱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회개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죠. 만났죠. 인격적으로. 그분과 계속 영적으로 하나 되어 교통하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 죄의 찌꺼기들이 없어져야 돼요. 아니 적어도 말이죠. 그 없애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이것이 죄다. 어떤 죄의 흐름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그냥 회개하시고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매일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회개가 없으면요, 좀 세게 들리시겠지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죄가 내 안에서 못 견디거든요.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느껴지면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쩌면 구원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두렵죠. 회개가 없으면 실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 참여기도 순서를 넣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짜 예배 드리고 가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안쓰러워요. 그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진짜로 드려야죠. 예배를.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속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떠나신다는 얘기인데요. 2장 16절이요.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본질, 희미해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바로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영적 느낌상으로 희미해진다면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또 드려보면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을철에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시고 참여하시는 진정으로요. 진짜 하나님 저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마냥 저로부터 죄가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가을철에 참여하시고 회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가을철에 회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과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당분간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그 말씀 축제 성경유절 그거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송하고 계시나요? 네. 너무나 겁먹지는 마세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운대. 그날 다 결석해야겠네. 11월 20날. 네. 그렇게 생각지만 마시고 열심히 아무튼 암송하세요. 객관식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자,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 3, 4분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10월 성찬 예식이 10월 30일 주일에 드디어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어요. 이거 꼭 11월 1일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때 기도 않는 사람은 진짜 죄인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제 임시 공동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주위를 갖다 청소할 것이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쓰레기 좀 주울 것인데요. 죽고 나서 바로 우리 전교인 식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심포 우리만두 가서 식사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학교 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 이렇게 할게요.